예, 이제부터 우리 오늘 남은 시간까지 신약 전체를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복음시대 2시간, 교회시간 2시간, 종말시대 1시간 그렇게 지금 스케줄 되어 있는데 그 틀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남은 시간 전체를 신약을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의 관계가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죠. 예.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라 죽었다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말라를 사용했을 뿐이지, 말라기는 말라크의 한국식 발음입니다. 말라크는 나의 사자. 그래서 말라기까지 해야 돼요. 말라기는 출애굽 기처럼 말라가선 기가 아니고 말라기. 예. 그 선지자 이름에 말라크, 말라기. 한국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장에 가면 한 가닥 빛을 남깁니다.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해버리고 생명나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화영검을 두르고 그래서 끝났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유도 없고 나와 여러분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성경이 안 써있었을 거니까. 만약에 말라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걸로 다 끝내버렸다면 신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또 구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끝나버렸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구속의 사역이 이어지고 계속된다는 사실을 그 여운을 남깁니다. 그 여운을 남긴 여운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의 땅을 칠하노라. 예, 신약의 누가복음 1장 17절이 바로 그 말을 받아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가 온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지만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증표고 선발대다. 준비위원으로서 먼저 온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거죠. 그 근거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선지자의 엘리야를 보낸다. 예. 엘리야가 온다는 기대는요, 엘리야가 죽었으면 온다고 기대를 안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살았으면요, 살아서 성천했으면 모세가 온다 그랬을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나요? 네. 엘리야가 살은 상태로 성천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온다고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마음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 끊어져 버렸다. 그걸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해서 그 연결하는 일들의 준비위원으로 온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누가 먼저 왔나요? 네, 그 온자를 세례요한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가 성경상 보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가 다 그렇게 간주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엘리야는요, 세례요한은 말라기의 연장선상에서 온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신약 시대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에 왔다 그래서 신약의 한 선지자 또는 사역자로 쳐버리면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데 매우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요한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쓰는 자의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신 이가 예수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속의 역사에 삼위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뭔가를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시대와 이제 소위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앞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한번 그 시대 전체를 한번 그렇게 구획시켜 보는 거죠. 딱 이렇게 딱 부러지게 역할 분담이 딱 부러지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약이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신 게 아니고 그게 성령도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죠. 특히 창조 때는 삼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이나 사회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타이폴로지, 예포론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할의 그 큰 틀이 성부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요,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말라기까지 이끌어 오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에서 언약이 깨어져 버린 꼴이 됐다 말라기에서.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아시니까 이제 인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신에서 언약의 그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인간 선지자 보낸 걸 포기하신 거죠.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위한 길을 닦기 위한 한 가지 수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라는 그 회개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건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로 전하는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길을 인간 쪽에서 준비하게 해주시려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러고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하셨다. 태어나클드 그 말의 의미는요. 성막을 치셨다.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러면 성막 그러면 하나님 임재 생각해야죠. 그 안에 뭐 번제단이 있고 노뚜껑이 있고 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거는 부수적인 이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성막 하나님의 임재.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럴 때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그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을 두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찾아오시고 이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모두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우리 쪽 의미는 복 주신다. 복과 관계되어 있다. 복 받기 싫으세요? 네, 여러분이 복 받으시려고 지금 며칠간 그냥 계속 이거 나오신 거 아닌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성경은 바로 그런 복 받는 길을 찾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도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이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복음 시대를 여시면서 사복음서 시대를 열면서 성자 하나님의 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령 시대가 진행된 거고 그 부분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커버하는 부분이다. 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약 각본 주제 한눈에 보기 이것은
매우 신약 전체를 보는 하나의 큰 틀을 제공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시 보면요, 복음 시대를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이 성자 하나님 사역이 복음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서. 복음서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별개인데 거기에 대한 이 사복음서가 성자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거의 대부분의 책이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렇죠? 27권인데 그럼 서신서는 좀 몇 권일까요? 21권. 그렇죠? 6권을 빼면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중에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을 또 나누죠. 공동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누죠. 바울 서신을 또 옥중 서신, 목회 서신 등으로 나눕니다. 그런 나눔은 성경을 지식적 습도하는 도움이 되지만은 통독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그건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도 유익하니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사역의 바톤 타치로 이제 역할 분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시대를 여신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성령 하나님의 행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가시는가와 매우 직접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서신서 전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이제 계시록은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리지만은 계시록은요, 별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은 창세기 3장 15절의 결론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스토리가, 구속사의 스토리가 우리가 얘기했던 스토리인데 그게 실제 성경의 스토리예요. 구속의 역사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 시작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했고 그 끝을 계시록 20장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얘기가 계시록 20장에서 끝나는 그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적 구원적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 역사를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영화, 에덴에서 우리가 누렸던 영화, 그 영화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큰 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앞에 큰 도표에서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구속론적으로 보면 칭의적 구원이다. 구속론적으로 보면, 구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이 구원론을 여러분들이 이 우리 강의를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인식을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강의 내용과 같지 않다면 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이게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나 한국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이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은 구원론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걸 지금 처음부터 신약 전체의 구조 가운데서 던져주시는 거야.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 공부할 때 구원론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기로 하고요. 전체 개요적인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서신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은 성화적 구원에 해당되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요, 칭의적 구원에 간 거죠. 칭의적 구원이 뭔가요? 칭의적 구원이 뭐예요? 네,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칭의적 구원을 받다고 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그 공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죠. 그냥 칭해준다, 불러준다. 그냥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칭해준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칭의적 구원은 죄의 문제, 아주 원죄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아주 기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칭의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기반한 일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펄펄펄 나고 그냥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더 아름답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종교 다원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 개 보이고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no. 성령이 정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성막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라는 방법대로 와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거기에 요령이나 편이나 쉬운 길은 왕도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우리 느낌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No way. 없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지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성경을 매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율법서를 복사하여 옆에 두고 매일 읽으라. 매일 읽으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그럼 뭐냐? 그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이 하나님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로 표현되지만은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요. 요한복음에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스테이터스가요. 우리 지위가 한 단계 격상합니다. 자녀가 됐다. 자녀. 더 친근하게 됐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불려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아빠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관계는 관계예요. 그렇죠? 여전히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그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서신서는 21권의 서신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21권의 책은 서신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서신서 펴놓고 전도하지 마세요. 예.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요. 복음서를 펴고 복음서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지를 가르치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초신자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말이지 서신서를 펴놓고 막 이래 사야 된다 저래 사야 된다. 지금 그게 그 사람들에게 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서신서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성화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서신서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칭의적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성화적 구원은요, 그야말로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행위를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요, 성령의 권능을 하더라.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장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 성령 구조 가운데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의 마지막 이 얘기는 성부 하나님의 최종 사역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화적 구원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완벽하게 다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거죠. 에덴에서 죄 없던 그 모습으로 그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그것이 바로 영화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 27권이 갖는 그 구조가 갖는 구원론적 의미를 머릿속에 잘 그렇게 넣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그 핵심 주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끊어진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해주는 그것이 성경이 주는 스토리 라인이요, 메시지 라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신약에 와서 그걸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신약 27권이 갖는 구조적 의미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느꼈나요? 우리 죄를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구해 주시려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예요. 또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죠. 지금 또 끊임없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고 감언 이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 생명은 단순히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한다. 풍성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단어 한 단어의 국어적 단어 해석 그걸로 묵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전적인 가운데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지에 안 가신 분들은 빠른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잠시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통념적 것은 첫째는요,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아직 우리가 범죄하기 전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동산의 각종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대로 먹다. 임의대로 먹다. 우리 마음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배가 안 터져. 갖고 싶은 데 다 가져도 여전히 아직도 있어. 그때 그 임의대로 먹는다는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여전히 풍성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저 그런 상태. 내가 너무 그 상태가 너무 커서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의 상태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풍성. 그게 풍성입니다. 다윗은 이 풍성을 어떻게 또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이 없다. 풍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풍성을 그 자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리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여시고 그렇게 우리를 관계를 묶는 그 일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을 누리게 됐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게 되죠. 거기서 그날 회당 예배에 성경 봉독 순서가 청년 예수야. 메시아 예수가 아니고 청년 예수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옛날에 그때 시절의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약은 없는 시대니까 구약의 중요한 책들을 이제 서서 두루마리를 쭉 묶어서 뒤에 배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가 있는 곳에 가서 바로 이 구절이 적혀 있는 이사야서 61장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너희 귀에 응하였다.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4절을 인용하셨던 이 내용의 핵심은요,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는요, 휘년이죠. 영어로 주빌리. 회년입니까? 휘년? 기쁠 희자. 예, 희년은 안식년을 7번째 그 이듬해요.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그렇죠? 7년을 7번 하면 49년이죠. 그 이듬해 해가 50년째가 되는 해가 소위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요, 이제 희년이 되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원년, 50년 기간의 첫째 년, 1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그때 빛이 하나도 없었는데 50년 후에 빛이 엄청나게 있었다. 그럼 그 빛이 다 없는 상태로 다 돌려요. 그래서 이 휘년의 주블리의 개념은 원상으로 돌아간다. 그 개념.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이 하나님이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의 개념이 시작됐거든요. 이 안식의 개념의 완성이 휘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해서 그 안식의 개념이 발달돼서 이 휘년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원래 핵심의 목적이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됩니까? 그것이 오늘 너 귀에 응했다 그 말이야. 예. 그게 바로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단 한 번 제물, 구약 제물의 성격에서 말했듯이 매년 드리는 구약의 제물, 한 해만 유효한 구약 제물, 그게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딱 한 번으로서의 제물의 모든 효과를 할 수 있는 그 제물을 되어 주시려고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그런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살게 하셨던 그 삶의 원래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본질. 지금 예수님이 뭐 기자가 어떻고 예수님의 뭐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이 복음서가 갖는 여러분 꼭 필요한 그 기본되는 정보를 지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습득해 두시면 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많은 이해하는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배우는 본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 또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의 핵심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 8개의 기적을 요한이 선택해가지고 그 기적을 밝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기적, 그 팩트,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나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갖는 의미, 그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려고 요한복음은 그런 의도의 선책이거든요. 거기 요한이 썼던 8개의, 택했던 8개의 기적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본질의 회복이에요. 또 본질을 인식하고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 본질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본질로부터 이탈된 그 자체도 모르고 그것이 비본질을 본질인 줄 알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뭐냐? 그걸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 원래의 모습, 원상,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이 본질인 줄 알고 붙들고 간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먹은 병자 얘기가 나오죠. 그 30년 먹은 병자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각도에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요한이 그 기적을 들어서 그 기적을 가지고 설명하는 가장 핵심은 비본질이 본질인 줄 붙들고 있는 사를 깨우쳐 주려고 쓴 것 같아요. 38년 먹은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의아하게 생각 안 들던가요? 아니 38년 동안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애를 쓰고 있는 그 자에게 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네, 이 환자는요 지금 뭘 붙들고 있냐면 물이 동하면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속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비본질이에요. 그 비본질을 붙들고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렇게 들어가면 진짜 낫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은 그게 들어갈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 속설에 의하면 한 명만 선착순 원리에 의해서 한 명만 딱 들어가면 끝이다 요요가. 근데 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이자가 선착순 원리에 의해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비본질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 문제, 자기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묻는 거야. 너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자 하면 너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될 거냐? 그걸 생각해야지. 왜 비본질, 낫지도 않는 거, 그걸 붙들고 낫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거 붙들고 너가 지금까지 38년을 버텨왔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너가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본질이냐? 정말 진짜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대답이 뭡니까? 그 이름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무 자신이 오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본 그 현상, 그 현실 가운데, 그 1세기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보면서 제자를 향하 너도 그 무리들이 생각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근데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성경도 안 읽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 생각해? 너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건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 어느 큰 교회에 이거 실제로 그분 목사님의 설교, 여기 한국에 계신 목사님, 누구 이름 되면 금방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분 설교에 링크를 나인데 보내서 미국에서 그걸 들으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교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요일 자기 교회 청년 예배에 가보면 말이죠. 뜨겁게 그저 어때요? 막 애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이 땅바닥에 막 구를 정도로 뜨겁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가서 야, 너 왜 그래서 둥그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우리 웃기려고 농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고 무엇을 붙들고 자기 감정에만 극해가지고 그냥 뒹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가르침을 통해서 말해보고 싶은 거죠. 그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거예요. 바른 복의 개념. 복의 본질이 뭐냐? 바른 복의 개념을 팔복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요. 진짜 기도가 뭐냐?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기도만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냐?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성화적 삶의 본질이다. 그걸 보여주시고요. 바로 안식일에 논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비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꽂고 있는 자들의 비본질을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뭔가? 그리고 과연 무엇을 붙들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본질, 그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원상태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 대조까지 얘기를 하고 우리 복음시대 첫 번째 강의를 마칠게요. 이 사복음서 대조를 왜 이게 특별히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이제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복음서 순서대로 안 읽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 생애별로 시간 흐름별로 사복음서를 다 합치거나 이렇게 해서 읽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가 갖는 그 독특성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복음서도 그래서 그 각 건의 복음서가 갖는 독특성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간이죠. 공간. 예. 관점을 같이 한다. 신학적으로 마가가 쓴 자료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자기들의 그 또 자료를 합쳐가지고 썼다. 핵심 공간 관점, 핵심 자료, 핵심 관점은 마가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는 다른 건데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핵심은 신성을 강조한다. 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이 원독자, 각 복음서를 쓸 때 원독자에 대한 원독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 복음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원독자이기 때문에 구약들을 많이 인용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servant라는 개념으로 어프로치를 했고요. 누가는 그리스도인 매우 철학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어프로치를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선 마태복음은 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왕은 족보가 있어요. 족보 없는 왕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를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종에 무슨 족보 있어요? 족보 있는 종은 얼마나 귀한 종인가요? 예,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성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족보를 씁니다. 이 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은 족보가 요셉 계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계열이다.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저들 참고하셔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